한 20년도 더 됐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한 권의 도서가 이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도서 한 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은 기독교 서적이었어요. 기독교 출판사에서 출판했던 그런 도서입니다. 그런데 좀 놀라웠던 것은 이 책이 기독교인들에게만 인기가 있었던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인들에게서도 그 책이 읽어졌고, 또 일반 어떤 시사와 언론에서도 이 도서, 이 기독교 출판사에서 출판했던 기독교 서적이 많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읽혀졌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 책의 제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그렇습니다. 저자가 누구죠? 릭 워렌 목사님. 미국에서 아주 큰 대형 교회, 미국의 교회를 이끌었던, 미국의 그 교회, 기독교의 문화를 이끌었던 릭 워렌 목사님이 썼던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 이 책은요, 이 목차를 보면 40개의 목차, 40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40개의 목적과 40개의 목차와 40개의 챕터는 40일 동안 목적을 쫓아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안내해 주고 있는 그와 같은 도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당연히 읽었지요. 당연히 읽었지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의문을 품었어요. 과연 이 책이 왜 인기가 있는 것일까?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왜 이 책은 인기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저의 생각은 여기에 도달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 안에서도 목적을 잃어버렸다라는 어떤 불안한 감정과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책이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잃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책이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린 삶을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은 방황입니다. 뭐라고요? 방황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삶을 두 글자로 말하면 방황이에요. 길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 책이 인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겠는가. 여러분,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교육학 교수였던 윌리엄 데이먼이라는 분이 11살부터 21살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문 조사의 결과가 이래요. 물론 목적에 관련된 설문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20%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11살부터 21살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20%는 분명한 어떤 계획, 어떤 비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60%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분주하게 살고는 있지만 분명한 목적과 비전과 계획이 없었다는 겁니다. 열심히 산대요. 월요일날 눈을 떠서 금요일까지 분주하게 아주 수고하면서 살고는 있지만 목적이 뭡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왜 삽니까? 당신의 비전과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60%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살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20%는 어떤 대답을 했냐면은 아무런 목적도, 그리고 계획도, 포부도, 비전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20% 어떤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60% 열심히는 살고 있지만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고, 비전도 없고, 포부도 없었습니다. 나머지 20% 아무런 목적도 없고, 계획도 없고, 포부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윌리엄 데이먼이라는 이 교육학 교수님이 이 설문조사의 이 결과를 물에 빠진 사람으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20%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 이 20%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물에 빠진 사람으로 비유했을 때, 물에 빠졌을 때 이 20%는 살기 위해서 한 곳을 향해서 열심히 수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 방향이 아니라, 우왕좌왕 수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곳을 향하여, 그곳이 어딜까요? 육지겠지요. 그것이 섬일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어떤 배를 향하여 열심히 수영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요. 목적이 있는 사람들,
계획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60%는 어떻게 이분이 비유를 했냐면은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 60%는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수영은 하지만 방향이 없는 사람들. 수영을 하지만 방향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20%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떠 있기는 하지만 제자리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입니다.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 곳을 향하여 열심히 수영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열심히 수영은 하지만 방향성 없이 우왕좌왕 수영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냥 살았으니까 먹지, 살기 위해 먹지, 하지만 여전히 그냥 제자리에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에 멈춰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그렇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 말씀 여러분들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네,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이 광야에서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자, 오늘 이 8절 말씀을 보니까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보여줘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 천하만국과 온 세상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온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온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 온 세상에 가지고 싶은 것들. 여러분 그 안에는 무엇도 같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천하만국과 무엇을? 영광.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영광이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소유 욕구가 생겨질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와서 여러분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여기 이것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는 세 번째 시험이에요. 나에게 무엇을 하면? 엎드려 절하면, 경배하면, 예배하면, 나에게 절하고 나를 예배하면은 무엇을 주겠다? 천하만국. 저 봐라. 저 세상에 아름답고 저 세상에 저 좋은 것들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절하라. 앞으로 가보세요. 낚시 좋아하세요? 글쎄 저는 낚시를 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제 나이쯤 되면은 낚시도 하러 다니고 뭐 요즘 워낙 골프가 또 일반화돼가지고 또 골프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글쎄요 저는 골프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낚시를 보면은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 바늘에다가 무엇을 끼지요? 미끼를 낍니다. 그죠? 미끼를 껴요. 여러분 봐요. 미끼의 사이즈를 보면은 이 사람이 무엇을 잡으려고 하는지 보입니다. 미끼를 보면 잡으려고 하는 것의 크기를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작은 물고기를 잡을 때는 갯지렁이를 사용합니다. 작은 지렁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낚시꾼이 고래나 상어를 잡으려고 한다면 갯지렁이를 미끼로 사용할까요? 아니에요. 여기 옛날에 이 남극이나 북극의 이 에스키모인들은요 고래를 사냥하기 위해서 미끼로 무엇을 사용했냐 하면은 물개를 미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람만한 물개를 미끼로 사용해서 무엇을 잡았다고요? 고래를 사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미끼가 지금 뭐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보여줬어요? 천하만국. 사이즈가 크죠.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이 작다 크다? 크다. 온 세상을 보여줬어요. 미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작으신 분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신 분.
엄청나신 분이에요. 그 크기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미끼로 던지면서 나에게 절하면 무엇을 주겠다? 온 천하 만국을 그리고 그의 영광을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단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미끼로 천하 만국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나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미끼를 던지고 있습니까? 그 미끼 사이즈를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여러분 저 앞에 지금 우리 세경이 봐요. 세경이. 쟤를 사단이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미끼를 던진다라고 한다면 뭐 천하만국 정도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요? 떡볶이 먹으러 갈래? 네. 떡볶이 먹 끝나. 떡볶이 먹 끝나. 저기 뒤에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세윤이 제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미끼 뭐 던지면 될까요? PC방. 이거만 끝납니다. 중등부, 고등부 뭐 볼 거 없어요. PC방 가자. 끝나요. 끝납니다. 그러면 요 어린애들 말고 조금 이제 연식이 된 우리 입장에서 여기 사단은 지금 나를 잡기 위해서 어떤 미끼를 사용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있어요. 없다라고 하지 마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사단에게 엎드리게 하기 위해서, 사단 앞에서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사단은 나에게 걸맞은 나의 사이즈에 맞을 만한 그런 미끼를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요, 바로 이와 같은 미끼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몇 사람 좀 열거해 볼까요?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팝니다. 어떤 미끼였지요? 팥죽 한 그릇. 그게 에서의 사이즈였어요. 고작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 여러분 유산을 받아도 2배는 더 받아요. 아버지 재산이 1,000억이야. 그러면 장자는 2배를 더 받아. 근데 뭐에 그걸 팔아버렸다고요? 그게 여러분 에서의 사이즈였단 말이죠. 사울 왕, 그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권력과 질투심이라는 그 미끼에 다윗을 잡기 위해서 모든 인생을 낭비해버립니다. 이게 사울 왕의 사이즈였어요. 권력, 그 자리, 그리고 질투심. 여러분 다윗 봐볼까요? 여러분 다윗이 넘어졌을 때 모든 병사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다윗은 나가지 않고 밤에 궁전 옥상을 거닐다가 저 건너편 열려진 창문 틈 사이로 유부녀의 알몸을 봅니다. 그것이 미끼였어요. 그 순간 다윗의 사이즈는 그것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목욕하는 유부녀의 몸을 보고 그것을 덥석 물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을 받고 그의 집안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봅시다. 가룟 유다에게는 어떤 미끼를 던졌지요? 어떤 미끼요? 은 몇 개? 은 30개. 이것이 가룟 유다의 사이즈였단 말이죠. 작은 것을 잡기 위해서는 사단은 작은 미끼를 던지지만 큰 것을 잡기 위해서는 큰 미끼를 던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과대였어요. 그래서 이 졸업여행을 어디로 갈까? 해외로 갈까? 그러다가 다들 사역이 바빠가지고 뭐 다들 부기옥자니까 시간을 낼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냥 서해안에 가서 놀다가 배 타고 나가서 좀 낚시 좀 하자. 그래서 그런 기회에 배 타고 배낚시 한번 해볼 것 같아가지고 그런 권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배를 타고 거의 중국 거기 수역 앞에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낚시를 이렇게 내렸는데 신기하더라고요. 믿기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저는 낚시 이런 거 별로 취미가 없었고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그 선장이 주는 낚시 그냥 바늘째
이제 쭉 내렸는데 뭐가 툭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올렸는데 이게 안 땡겨져. 이거 겁나 큰 거 걸렸나 진짜. 막 뭐가 이거 안 가봐져. 선장님을 막 불러 도와달라고. 그래서 나보고 이런 얘기. 돌에 걸렸어요. 끊으세요. 끊으세요. 낚싯바늘 닦아야 되면 어떻겠습니까? 탈랑탈랑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초보자가 이게 땅에 단 건지 안 단 건지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아? 나는 엄청나게 큰 상어라도 한 마리 잡은 줄 알았지. 이게 안 올라와. 막 땡겨도 안 올라와. 땡기면 막 배가 물속으로 들어갈 것 같아. 돌에 걸렸대. 끊었지. 그러면 다시금 또 낚시를 바늘을 쭉 몇 개를 해가지고 내렸는데 드디어 걸렸어요. 쭉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미끼도 끼지 않은 그 낚싯바늘에 우럭이 2마리, 3마리씩 물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대화를 하는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우럭 같은 사람들. 마귀가 미끼도 던지지 않았는데 물어버린 사람들. 바람만 불어도 꺼져버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대단한 문제도 아니고 큰 문제도 아닌데 안 보여. 시험에 들었다고 그래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냥 바늘만 던졌을 뿐인데 그 바늘에는 아무런 미끼도 끼워져 있지 않은데 덥석 물고 나 시험에 들었다. 나 상처받았다. 그렇게 크고 대단한 문제도 아닌데 그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연신주의를 범하고 예배를 빠져버린다라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 우럭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지요. 사단은 천하만국이라는 미끼를 예수님에게 오늘 본문에서 던집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미끼를 보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어떻게 하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고 우물쭈물합니까? 아니, 우물쭈물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던지는 그 미끼를 볼 때 우리는 갈팡질팡합니다. 고민합니다. 저거만 내가 한 번 더 손대면, 저거만 한 번 내가 더 물면은 그래도 세상 사는데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우리는 고민해요. 우물쭈물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본문을 보니까 즉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던진 미끼에 단호하게 여러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조금도 고민하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그 사탄이 던진 미끼에 대해서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분명하고 확고한 목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내가 무는 순간 사단에게 엎드려 사단을 경배하는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단호하게 거부할 줄 아는 바로 목적을 가진 사람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 사단이 던진 그 미끼 앞에 고민하지 않았어요.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예수님의 어떤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방해하는 모든 세상의 어떤 것들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거부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과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단호하게 예수님처럼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요즘은 갈수록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도 자유주의 신앙이 많이 들어왔어요. 꼭 주일만 주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을 수가 있어요. 저는 사업을 하시는 한 남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금요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부교역자였지만 주일날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돼, 사업적으로.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고민할 거 없어요. 집사님 주일에 예배 잘 들으시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잘 들으려고 하잖아요. 안식일 개념을 주일에 바라보지 마시고 습관적으로 받는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집사님이 습관적으로 주일을 어기는 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집사님에게 주일에 예배를 될 수 있으면 드리라고 말하겠지만, 집사님은 참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사업 바이어를 만나가지고 좋게 이야기하고 와서 돌아가십시오. 단 새벽 예배는 드리고 가십시오.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고 가더라고 참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좀 단호하게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조금씩. 그래서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뭐 형식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형식을 잘 만들고 간단하게 만들었을 때 여러분 그 안에 좋은 내용물들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형식을 가졌을 때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남편이나 아내에게, 또 믿지 않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이지요. 근데 이때는 저렇고 저때는 저러고 항상 우왕좌왕한 기독교인의 예배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을 우리 가족들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본다라고 한다면 에이 좁아져.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있으면 너희의 행위로 좀 증명해봐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처럼 예배를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단호하게 거부하고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꾸 사소한 문제로 예배를 자주 결석한다면, 아무 문제도 아닌데 여러분 예배에서 멀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작은 사람이고 사단은 나에게 작은 미끼를 던지고 있구나.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큰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몇 년 신앙생활 했습니까? 그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사이즈로 과연 어느 정도 성장을 했습니까? 어느 정도 자랐습니까? 사단이 오늘도 나에게 던지는 그 미끼를 보면은 내가 성장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제자리에서 그냥 머물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세요. 미끼를 보면 사람의 크기를 알 수 있다. 미끼를 보면 그 사람의 크기를 알 수 있고, 미끼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의 사이즈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4장 10절로 돌아가서 4장 10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네, 설교를 정리해야죠. 길게 못해. 우리 어린 친구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눈을 감고 있는 친구들이 2명이 생겼어요. 여러분 사단은 실제로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라라고 우리에게 속삭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보여요. 그죠?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런데 이것이 우리 문제로, 사단과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사단과 내가 있을 때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신에게 엎드려 예배하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사단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보여줄 뿐입니다. 어느 날 잘 보이지 않았던 세상의 좋은 것들, 어느 날 별로 관심 없었던 부동산의 그 가격, 어느 날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골프채와 자동차들, 어느 날 그렇게 관심 없었던 해외로 여행 다니는 친구들의 그 모습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 팍 박혀버리는 겁니다. 내 친구는 남편 잘 만났어. 내 친구는 아내 잘 만났어. 저 가정을 잘
참 똑똑한 자녀들이 있었어. 가슴에 콱 박히는 거.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엎드려 경배하라 그렇게 여러분 유치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보여주는 겁니다. 전에는 별로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전에는 안 들렸어요. 저 친구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든지, 저 친구가 이번에 설 때 뭐 6박 7일로 해외로 어디로 여행 가든지 별로 그것이 내 가슴에 박히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모든 천하만국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내 가슴 속에 박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내 안에서 천하만국을 향한 소유욕이 자극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하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보여줬어요. 여러분, 전에 안 봤던 선악과가 아닙니다. 늘 봤던 선악과예요. 동산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늘 저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안 먹어야 돼, 저거 먹으면 큰일 나, 저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어. 근데 어느 날 바뀌는 거예요.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들에게. 그리고 선악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들이 가슴에 박히더니 결국은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결국 선악과를 따서 먹게 됐지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조카였지요. 여러분, 롯에게는 무엇을 보여주지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여줍니다. 전에 안 봤던 땅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에덴 동산 같은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가슴에 박히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 율법사들이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난 것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었던 그들은 왜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인가? 사단이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줬을까요? 신약 성경을 유심히 보면은 사단은 계속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지위와 명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위와 명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종교적인 그 지위를 뺏을 또 다른 인물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사람들. 제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종종 청년부 때나 또 뭐 이렇게 수요예배, 금요예배 설교를 할 때 종종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특별히 반주자의 자리, 어떤 성가대의 자리, 어떤 자리인지 내 자리라고만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멀게 해요. 언제든지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그 미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직분을 나눠 갖고, 그리고 그 직분이 하나의 계급이 되어서 얼마나 치열합니까?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게 미끼예요. 가슴에 박힌 겁니다. 내 자리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배척하고 뒤에서 욕하고 그런 모습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그때 제가 직장 이제는 생활을 하려고, 이제는 취업을 준비하려고 있었지만, 그때 이 목사의적, 목회적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1권, 2권, 2권이 나왔는데요. 이 첫 번째 책, 목사의적, 목회적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목회를 은퇴하신 목사님이 직접 경험했던, 그러니까 목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목사의 적이 누군지, 목회의 적이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두껍게 쓴 책입니다. 직접 다 경험했던. 근데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이거예요.
한 30년, 40년 개척을 해가지고 쭉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힘겹게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가 몇 년 안 남으신 이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이 한 40대 초반쯤 되는 이 시집을 가지 않은 노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이 딸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혼자 살고 또 어렵게 사니까 늘 딸처럼 이렇게 이뻐해주고, 그리고 먹을 것도 있으면 챙겨주고, 그러다가 이제 서로 좋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목사와 성도로서가 아니라 어떤 아버지와 딸의 어떤 그런 인식이 아니라 이성으로서 두 사람이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자, 결국 은퇴를 몇 년 안 남겨두시고 이 목사님은 그 평생 같이 목회의 동반자였던 사모님과 이혼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도 버려버려요. 그리고 이 노처녀였던 교회 집사님하고 이제 살림을 차립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1년, 2년 너무너무 이 깨소금이 떨어질 만큼 행복하게 자기도 이렇게 행복하게 두 분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멀리 어딜 좀 갔다가 돌아왔더니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여자 집사님이 사기꾼이었습니다. 꽃뱀이었어요. 싹 재산 정리해가지고 도주해버렸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 은퇴를 몇 년 남겨두지 않았던 이 목사님이 한 손에는 소주병을 들고 알딸딸한 상태로 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좀 욕 좀 할게, 내 인연 만나면 내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온 동네를 배회하면서 그렇게 생활 마감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 은퇴를 몇 년 안 남겨둔 목사님에게 어떤 미끼를 던졌던 거예요? 꽃뱀이죠. 별로 좋은 표현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걸 물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끼를 던집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온 세상 가운데 그 어떤 한 가지, 자꾸 내 가슴에 박히고 자꾸 내 귀에서 울리는 그 울림의 소리,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던지고 있는 미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9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마태복음 4장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엎드려 예배하라, 경배하라, 절하라고 하지 않아요. 단지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 가슴에 박히지 않은 거. 혹시 가슴에 박힌 채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있어요? 무엇이 박혔습니까? 무엇이? 예, 좀 설교를 정리해 볼게요. 이런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가서 6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만 섬기든지 재물만 섬기든지 두 개를 섬길 수 있다? 아니요. 두 개를 다 갖고 있으면 좋겠죠. 하나님도 잘 섬기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아무것도 남에게 부끄러울 것 없이 그렇게 살면 좋겠지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죠. 그건 또 다른 문제죠. 또 다른 문제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이 재물이라는 단어는요, 아람어로, 여기 우리 아람어 선생님 계시는데, 아람어로 여러분 이것이 만몬이라는 단어입니다. 맞나요? 만몬? 우리 만몬 신이라고 들어봤죠? 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아람어인데, 아람어로 만몬이라고, 만몬.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가난하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천하만국의 이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다 배척하고 우리는 그지처럼 살아야 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기쁨의 교회에 이제 창립 예배를 앞두고 있지만 오늘 이 교회를 오시는 분들마다 영적으로 기쁘고 또 세상적으로도 기쁨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어떤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재물, 이건 만문이에요. 만문. 근데 어떤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냐면은 6장 24절에 섬긴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빨간색으로 칠해야 돼요. 빨간색으로. 왜냐하면 이게 문제예요. 이 섬기다가 헬라어로 보면요, 그 뜻이 뭐냐면 속박되다, 예속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물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벤츠나 BMW 끌고 다니는 것을 혐오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섬기다가 헬라어로 뜻으로 뭐라고요? 속박되다, 예속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속해야 돼요? 말씀에 속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재물, 만문, 이게 가슴에 팍 박힌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줄 모르겠습니다. 종교 안에 기독교, 불교, 유교에다 기독교에다가 동그라미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온통 생각과 온통 사고가 다 어디에 속박되어져 있는 거예요? 재물, 만문에. 예수님이 이거를 지금 꼬집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물질은 배설물처럼 이렇게 여겨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열심히 버셔야지요.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야죠. 그리고 그것을 다 누구에게 속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하게 만들어야죠. 저기 공부 열심히 해야 될 저 친구들도 졸고 있네.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만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은 것이다. 이거 헌금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 앞에 우리가 그 재물을 하나님께 열어놓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물질에 속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 제가 절에 11조에 대한 이야기 차 마시면서 잠깐 했지요. 청년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 요즘 이 30대 이 신혼부부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이 11조 문제. 워낙 사는 게 어려우니까 11조를 꼭 내야 될까요? 저도 살기 어려운데. 정말 살기 어려우면 저는 내지 마세요. 안 내도 됐습니다. 안 내도 됩니다. 근데 그 우중이 중요해요. 왜 그런 질문을 자꾸 하냐는 거예요. 내기 싫은 거예요. 내기 싫은 거예요. 맛있는 거 다 먹으러 다니면서 좋은 운동화에 좋은 옷을 다 사고 다니면서 내기 싫은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11조 안 해도 된다. 11조 안 해도 된다. 그거 구약의 율법이다. 근데 신약성경에 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11조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근데 생명을 요구하신대요. 예수님이. 네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11조 내지 말고 생명을 드려라. 그럼 네, 11조 내겠습니다. 11조 뚝 떼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에 속박되어지고 재물에 예속되다 하면은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톡 집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꾸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그죠? 이제 진짜로 마칠게요. 정말로 마칩니다. 예화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세경이 또래 조금 더 나이를 먹었을 때 한 5학년 때쯤 동네에서 달리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손을 쭉 그어놓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한두 살 많은 형들도 있었고 동생들도 있었고 달리기를 했었어요. 자 요이 땅 하고 뛰었습니다. 뛰었어요. 제가 달리기가 빠릅니다. 제가 해병대에서 군복무하면서도 중대 70명이 뛰면 보통 제가 1등 했어요. 제가 어느 정도 빨랐냐면요 3km를 8분 46초에 뛰었습니다. 3km를. 잘 계산이 안 되죠. 그게 어느 정도 빠른 건지 모르겠지요. 네. 제가 잘 뛰어요. 그래서 항상 이 학교 다닐 때 개주 이런 거 하면 항상 대표로 나갔고 심지어 멀리 뛰기 대회까지 나갔어요. 멀리 잘 뛰었어요. 3m 50까지 뛰고 초등학교 때 멀리 뛰기를 잘 뛰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동네에서 달리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제 앞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다 제 뒤에 있죠.
이제 순간 제가 자아도취됐어요. 그렇지. 나보다 빠를 수 없지. 나보다 빠를 수 없지. 그리고 순간 눈을 감았어요. 이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근데 갑자기 뒤에서 막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원영아! 저봐 나를 환호하는 소리 봐. 너는 왜 이렇게 빨리 뛰는 거야? 역시 나는 빨라. 그래서 눈을 감고 막 이 자아도취 때쭉 뭔가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기절했습니다. 눈을 감고 뛰면 똑바로 뛸까요? 옆으로 뛸까요? 옆으로 뛰죠? 풀숲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풀숲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제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너 잘 뛴다고 부르는 게 아니라 눈을 떠, 이 자식아! 너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 이 풀숲으로 들어가서 나무랑 부딪혀가지고 잠깐 한 몇 초 기절해서 눈을 떴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목적에서 빗나간 인생은 눈을 감고 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목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씀씀이에서 빗나간 인생은 눈을 감고 달리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혹시 만약에 내가 지금 눈을 감고 달린다. 우리 좀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눈을 감고 운전합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첫 번째 드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공포입니다. 불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설교 정말 마칠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사는 게 공포스럽고 불안하고 두렵다라고 한다면 돈이 없어서 그럴 거야.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럴 거야. 여러분 실제로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목적에서 이탈되어질 때 우리는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천하만국을 얻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벌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천하만국에 속박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삶의 그리고 인생의 목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